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기쁨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주님 만나길 소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사도신경 하시며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니
고백합시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이곳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쳐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우리 목소리 높여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다급한 우리가 올려드리는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속히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 주님 더욱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닫혀진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먼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의 성령을 만나는 날 되게 하시고 모든 기강에 뛰어나신 주님의 인자를 나타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어려운 곳에서 예배하는 죄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는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진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오직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위기가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했던 기류를 바꾸어 불신자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바이러스 대신 생명의 복음이 퍼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차세대들을 위한 미라클 랜드 조성을 위해 온 성도가 관심과 기도와 헌신으로 미라클 랜드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크신 능력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따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승리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온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당일을 통하여서 22일부터 다음 주부터죠. 우리 정상 예배로 계획하였으나 지난주가 우리 구로콜 센터 확진자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 다 이번 주 초까지 한 목요일까지 조금 더 며칠 추이를 본 후에 금요일, 토요일 안으로 문자로 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녹화 후에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2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우리 당분간 가정 예배와 개인 큐티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에 우리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2주간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분께 연락을 좀 받아서요. 예배 시에 우리 온라인 계좌가 없어서 헌금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의를 해주셔서요. 봉헌 찬송 시에 봉헌 찬송 가사 위에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보에 헌금 구자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11조와 일반 헌금 구자와 우리 미라클 헌금 구자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11조 헌금 항목 확인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하실 때에 이름 옆에 11조 감사 장학 선교 미라클 등 우리 헌금 항목을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확인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묵상, 말씀 묵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일주일씩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받으신 은혜들을 우리 카톡과 혹은 문자 메시지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 또한 당분간 주보에 나와 있는 셀 나눔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큐티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는 당분간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우리 유치부 선생님으로 또 우리 3부 예배 방송실 자막 봉사로 임했던 우리 피승빈 청년, 장찬우 청년 내일 모레 화요일에 군입대 앞두고 있습니다. 봉헌 기도 후에 파송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6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과 두나미스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
일부 예배가 이제 업로드 되는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튜브 주소와 함께 문자가 가시면은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꾹 누르기만 하고 확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일부 예배 실황이 그대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복잡한데 교회에서 문자 드리는 거 그냥 눌러만 주시고 확인, 취소 누르지 말으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일부 예배 우리 실황이 그대로 우리 안방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페이스북에 올라온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도 여행 가려 가지 않는다.
또한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제도,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려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물론 이건 미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조크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코로나19 사태의 순기능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기능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순기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렵니까?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곳은 예술가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술가촌이었습니다. 자, 불길이 100여 명의 화가, 조각가의 작품을 아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명 조각가 헝거씨는 15년 동안 좌우지간 정성 들여 제작해온 200여 작품들을 모두 잃어버렸고요. 또 프레블 시인은 물감과 미술 공구들을 잿더미 속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헝거씨는 불탄 나무와 금속을 재료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레블 시인은 여러 종류의 재를 소재로 해서 아주 특이한 물감을 만들어 화가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은 예술인들의 창작욕을 자극시켜 가지고 갑자기 온 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술가들은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예술품들을 재창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1년 후에는 화제 예술전을 개최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부터 그 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마을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전화위복 또는 오히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은 절망의 흔적으로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라고 했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오히려에 있어요. 이 오히려라고 하는 이 부사는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 간의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의 전환점 역할을 하는 부사가 오히려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실체가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오늘 본문이 19절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3장 18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망적입니다. 이건 애통과 탄식이요 불안과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보게 되면 낙심으로 여기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후렴구처럼 강조되는 단어를 찾아본다면은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그래서 1장부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계속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강조하는 후렴구가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댈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현실, 비참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지요. 어느 정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 1장부터 3장 내용까지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눈병이 날 정도였음을 고백하고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마치 신의 물처럼 눈물을 흘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의 물처럼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기 전부터 활동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까지 활동했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고난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생생하게 목격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노하심 매로 인해 고난 당한 자는 네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노하심, 분노하심 매로 인해서 고난 당한 자는 바로 나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고통을 함께 당하는 유일한 자가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통이나 재난을 쑥과 담즙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쑥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 중에서도 가장 쓴 것을,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내장 중에서 가장 쓴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극도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지요. 극한 고통이에요. 자, 이런 고통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오히려 소망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예레미야가 가지게 된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히려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우리가 절망과 낙심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근거,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21절 하반절에서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소망의 근거,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인자와 긍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있다면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인자와 긍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릴 리도, 나몰라라 하실 리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신의 체험 가운데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는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이 분명한 성도와 체험이 없는 성도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면 체험이 있는 성도와 체험이 없는 성도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체험이 없는 성도 같은 경우에는 안절부절 그 자체가 되겠지요. 믿음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근본이 흔들리는 체험이 없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의 체험이 분명한 성도 같은 경우에는 담담합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적인 용기, 신앙적인 배짱이 생겨요. 지난번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랴.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시무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온 교회들이 걱정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사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어요. 그 장로님이 또 대줍니다. 또 실패했어요. 그랬더니만 교인들이 근심방 걱정방 해서 원로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조언과 함께 만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장로님 어쩌시려고 자꾸 대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대주실 참입니까? 보아하니 저 장로님 사업 능력도 사업 수완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랬더니만 그 원로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그 사업이 뭔지 잘 모르시노만 그래도 대줘야지. 아니 왜요? 왜긴 이미 들어간 돈 미천을 건지려면 그 사업을 내가 일으켜야 될 거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지불한 미천이 만만치 않아요. 어느 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담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본전 찾으시려면 하나님도 별 수 없다니까요. 아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와 지금까지 운명을 같이 해 오셨기 때문에 푸득불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좀 의심이 들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호세아서를 읽으셔야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 13장 가운데 3장 말씀, 핵심 3장 말씀을 있으면 전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장려촌에 가가지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서 장가가라는 거예요. 장려촌에 가서 여자 데려다가 아내 삼고 자식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장려촌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낳았어요. 3남매를 낳았는데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옛 생활을 잊지를 못하고 이방 품을 그리워한 나머지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또 돈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찾아서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또 나갑니다. 또 데려옵니다. 또 나갑니다. 엔들리스 러브,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적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무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래서 3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3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근심도 고생도 아니고 오히려 저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와 긍휼, 사랑과 긍휼임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무한하신 저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우리의 든든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낙심과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도전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만과 불안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자, 시편 62편 5절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요동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기만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에 그저 사람들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지 세상, 권력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우상단지를 끌어안고 산다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시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특히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만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고 위를 바라볼 때에 평안과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보면 앞뒤가 막혔느냐? 위를 바라봐라. 위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해바라기 인생들이 아니라 주바라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25절 하반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어떤 자세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원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한번 각자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침에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자,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가슴에 와 닿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 24시간 어느 때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24시간 중에 가장 효과적인 기도 시간이 있다면은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 아침이라고 믿었어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동트기 전, 곧 새벽, 이른 아침, 새벽을 의미하고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사람을 만나기 전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무엇,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올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시간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한동안 CF 가운데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고 하는 그런 CF가 아주 히트를 쳤었잖아요. 어떻게 새벽 기도의 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자세는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5절 그리고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5절에서도 기다려라. 26절에도 기다리는 것이 좋음을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 자체가 곧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세 가지 형태가 뭐예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 형태로 와요. Yes, No, Wait. 자,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에 Yes,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나지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매 순간마다 Yes,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림의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자세는 겸손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29절 보세요. 한번 29절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띠끌에 댈지어다. 혹시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 입을 땅에 대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정말 입을 땅에 댈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입을 땅에다 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나는 진토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세예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만 everything, 모든 것 전부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엎드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기도하지 말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할수록, 염려가 될수록, 아니 낙심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이 폭풍 구름 지나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40절 41절 한번 보세요. 저기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여기 보면 엎드려서 스스로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남이 나의 행위를 조사하게 되면 그거는 수사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비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조사하시게 되면 그걸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걸 일컬어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개는 분명히 다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스스로가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두 손 들게 할 때까지 버티실래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 생활 다시 회복하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하세요? 아침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즘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알람 다 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3시 반에서 4시가 되면 잠에서 깨어나요. 잠에서 깨어나면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우리 교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 공식적으로 멈추어졌는데 그때부터 교역자들이 예배당에 5시만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회가 멈추어진 것 같지만 멈추어지지 않고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교역자들 스스로가 누가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교역자들 스스로가 5시만 되면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역시 여러분, 기도는 새벽이나 아침 시간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누구로부터도 그 무엇으로부터도 전혀 방해받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 중에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포기한 성도는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땅에 대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가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 시간 분명히 공동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찬송가 자막 위에 온라인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배의 소중함을 몸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됨을 위기의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대한 좀 더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꼼짝 못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 예배를,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물질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머리떼어 드린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 삼고 선교, 장학, 꿈땅, 개척, 건축,
미라클 랜드 예물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선한 사업의 부한 우리 축복의 우리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피승민 형제와 정찬우 형제, 이제 화요일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북 공동체에서 성장해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는 우리 귀한 형제들 마음속에 나는 군대로 파송받은 선교사 의식 가지고 하나님 부대에 가서 우리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축복의 자리,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정찬우, 우리 피승민, 우리 장찬우, 미안합니다. 장찬우. 우리 두 형제는 중등부 때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해서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우리 한 친구는 유치부 교사로, 우리 피승민 형제는 유치부 교사로 우리 사역을 했고, 또 우리 장찬우 형제는 우리 특별히 방송실에서 방송 사역에 전념하면서 청년부에서도 우리 농아리라든지 아울리치까지 가면서까지 헌신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화요일날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도 자대 배치 받아서 우리 정말 선교사, 작은 선교사 잘 감당하고 다시 우리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유치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우리 피승민 형제, 장찬우 형제 우리 격려하고 우리 축복성, 파송성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마음을 자, 우리 시간 우리 파송성 우리 다 우리 드리면서 우리 이 형제를 향해서 서로 우리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은 우리 앞을 향해서, 앞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는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 너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질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높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이 모임 중에 특별히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하게 될 피승민 형제와 장찬우 형제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